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0장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 600명이 아말렉을 이제 뒤쫓아가서 잃어버린 자신들의 가족들을 또 가축들을 되찾아오기 위한 의지를 불태웁니다. 이때에 다윗이 이제 서둘러서 그들을 데리고 아말렉을 뒤쫓아가지 않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여서 그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입니다. 가장 겉에 입는 의복으로 여기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고 또 그 에봇의 한 가운데에는 주머니 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 안에는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결 흉패라고도 하는 이것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 흉패인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이것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지금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좀 가져오십시오라고 청한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의 상황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6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장에 나가 있는 동안에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장에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미 가족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성읍은 불타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후에 가족들이 아말렉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저들이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알 길이 없죠. 와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자신의 가족의 생사의 문제가 지금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굉장히 다급한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다급한 상황에 빨리 갑시다. 빨리 가서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그들을 뒤쫓아 가다 보면 그들을 발견할 테고 또 그들에게 잡혀간 가족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되찾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급한 상황에 곧바로 뒤쫓아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윗은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급한 상황, 긴급한 상황이어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급해도 이 기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신앙인의 모습,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었던 것은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일들이 다윗에게 있어서 습관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그저 일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을지라도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으로 어떤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며 그렇게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보면은 다윗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인이었다.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까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음성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기록은 하고 있지만 이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신 것이 아니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가부를 따져 묻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가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뭐 이러한 결정들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은 다윗은 6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아말렉을 뒤쫓기 시작하죠. 그런데 어디로 가야 그 아말렉을 만날 수 있고 자신들의 끌려간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 길이 없죠. 전장에서 이들은 3일을 보내면서 이렇게 시글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에 돌아와서 또다시 이제 아말렉을 뒤쫓기 위해서 바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동안 그 먼 거리들을 움직이면서 그러한 피곤함에 지쳐버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부솔 시내에서 200명의 피곤해서 도저히 기동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200명의 용사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 400명의 용사만을 데리고 아말렉을 뒤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뒤쫓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 일이 벌어지죠.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애굽 사람을 보니까 몇 날을 이 굶주림 가운데 있었는지 그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탈진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려다가 정성껏 먹입니다. 뭔가 먹여야 이 정신을 차리지 않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좀 중요한 부분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과 일행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묻지 않습니다. 그에게 먼저 선행을 베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야 이 사람이 좀 기력을 찾은 후에야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라고 다윗이 묻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도 알 수 없고 그런 상황이지만 선행을 베푼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그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손이나 나그네들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쉼을 주는 그런 것이 전통이요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런 예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집 문 밖에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을 때에 저 반대편 길 반대편 쪽에서 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뭐 마을 사람이면 딱 알아봤겠죠. 근데 마을 사람도 아닌 것을 보고 그들에게 얼른 달려가서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좀 쉬다 가십시오라고 그들에게 요청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나그네가 주인들에게 얘기해야 될 일을 주인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와서 쉬다 가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장막으로 들여서 먹을 것 송아지를 잡고 뭐 이렇게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배부르게 먹게 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이 세 사람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서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지금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천사,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일들을 알게 되고 또 그 일들을 알기에 또 롯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하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 사람, 이 애굽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 사람이 이 아말렉에서 온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병들었다라는 이유로 그의 주인이 노예처럼 부려먹던 이 애굽 사람을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아말렉이 어느 곳에 있는지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자신들의 가족을 어디로 데려가든지 알 수 없는 그 땅을 막 해집듯이 돌아다녀야만 하는 더 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애굽 사람이 지금 아말렉이 어디에 있습니다. 지금 아말렉이 시글락과 여러 도시들을 지금 가서 그들을 점령하였고 그곳에 있는 것들을 약탈해서 지금 어느 곳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다 상세하게 알려주올 수 있는 사람이 자신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은 지금 그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역할, 길잡이가 되어준 것이죠.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 같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그 기진맥진에 있는 사람을 돌보았더니 이 사람이 지도책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아말렉이 어디에 있습니다. 이제 곧장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쳐서 쓰러져 가는 그 사람을 무시해 버렸다라면 한 사람인데요. 지금 바쁜 다급한 일을 앞두고 그 한 사람 돌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버려 두고 지나쳐 버렸다라면 아마 아말렉을 찾느라 더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준 예비해 준 이 사람을 통해서 그들은 쉽게 아말렉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누리는 취하는 방법은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길을 묻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엉뚱한 길 가지 않고 바른 길 가는 열쇠인 것이죠. 더불어서 아무리 다급하다고 그저 막 열심히만 그냥 바쁘게만 달려갈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누고 베푸는 삶, 그 삶이 오히려 더 빠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또 갈 수 있는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길이겠습니까? 오늘 다윗과 이 용사들이 어떻게 그 길을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사랑과 은총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 그러한 신앙을 본받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누고 베푸는 사랑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날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달려가기만 하다가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멋진 신앙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친히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따라가는 신앙, 그것이 더 멋진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사무엘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함으로 바른 길을 결정하고, 또한 그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 주변을 좀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삶,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 다급하다 하여서, 바쁘다고 하여서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고 베풀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여러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길 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위종자들과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정말 바른 뜻을 품게 해 주옵소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바르게 세워진 나라 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을 어떻게